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뜻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은행에 예금해 놓은 현금도 찾아서 나누고 집도 팔아서 나누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모두 9인데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1년만 더 함께 살다가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그때 이혼하시오. 그래서 부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이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 만사가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도 없고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우리는 모두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은 사라지고 밤인 것 같은데 곧 새벽이 밝아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세상은 계속 변해갑니다. 이렇게 철과 때를 따라 변해가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시는 목적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하며, 시시각각 수시로 계속 변하는 세상과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만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구법의 형식으로 14개의 짝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인생의 시작과 끝인 출생과 죽음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태어나고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태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개개인의 수명은 물론이고 살아가는 지역까지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식물이나 나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고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심으실 때가 있었고 불의가 가득 찼을 때 이방 민족들을 이용해 뽑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고 3년이나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자 찍어버리라고 했던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었지만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뿌리채 뽑아버리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죽음과 치료의 문제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주권하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일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살인이라는 말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목숨을 끊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치료하실 때는 다시 회복시키실 때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할 때 징계하시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죽일 때와 치료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이고, 헐 때와 세울 때는 교회와 나라, 즉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높이 쌓았던 것이라도 한꺼번에 헐어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울 때와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와 춤출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삶도 항상 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웃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울고 슬퍼할 때도 있고 웃으며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7장 14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인간사는 그야말로 세옹지마와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 알거나 예측할 수 없으니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 때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웃을 때라고 해서 너무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는 표현을 격언처럼 자주 쓰는데, 이 말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돌을 던져버릴 때는 경작을 못하게 할 때를 가리키고, 돌을 거둘 때는 경작을 시작할 때를 가리킵니다. 둘째는 돌을 던져버릴 때는 집이나 성을 헐 때를 가리키고, 돌을 거둘 때는 집이나 성을 세울 때를 가리킵니다. 셋째는 개인의 땅이나 나라 간의 국경의 경계로 삼았던 돌을 던져버릴 때는 더 이상 경계가 필요 없는 평화의 때를 가리키고, 돌을 거두어 드릴 때는 불화와 전쟁을 준비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다음은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잘 분별해서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이용하고 배신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할 때는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가 될 때이고 멀리 할 때는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거리를 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멀리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잘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멀리 한다든지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를 얻어 성공할 때도 있고 가졌던 것을 다 잃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계속 찾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 잃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만 하는 사람도 없고 실패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항상 계획한 대로 성취하며 승승장구 올라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고 내려갈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할 때는 실패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실패할 때도 너무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숨을 비롯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무엇이든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무용지물로 생각하며 버려야 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잡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체적인 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다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때가 바로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다 버리는 때인 것입니다.
다음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는 갑자기 큰 슬픔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는 것을 가리킵니다.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한자리에서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은 것처럼 큰 슬픔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꿰맬 때는 그런 슬픔의 시기가 지나고 다시 평상으로 돌아와 찢었던 옷을 꿰맬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회복되는 시기가 있으니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가노라면 잠잠해야 할 때도 있고 말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특히 말을 해야 할 때는 때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말도 때에 맞지 않으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잘 맞춰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잠한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때가 있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무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덕이 되지 않으면 설사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개인 간의 감정의 표현이고 전쟁과 평화는 국가 간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아무리 가까운 인간관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아무리 가깝게 지내던 나라와도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또는 나라의 유익을 위해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와도 화해하고 연합해야 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14짝의 때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도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좀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매사에 때에 맞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풍성히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